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 서신서들의 배경이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는 지금 전도 여행하고 있는 교회에 쓴 편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알면 서신서를 이해하기 쉽고, 또 반대로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행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래서 줄과 줄 사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줄과 줄 사이에는 글이 없습니다. 여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글에 나타나 있지 않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간이라고 하고 행간의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 때문에 소요가 있었고 1절이 이렇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헬라에 이르니라 라고 했는데 이 두 절 사이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은 서신서를 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제자들과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갔다고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때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곧바로 마케도냐로 간 것이 아닙니다. 2장 12, 13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바울은 곧바로 마케도냐로 간 것이 아니라 먼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드로아는 2차 전도여행 때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봤던 항구 도시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마 디도가 배를 타고 드로아에 오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령이 편하지 않았으면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케도냐로 갔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디도는 왜 만나기로 한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와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에서 사역이 잘 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사도행전 19장 21, 2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사역이 잘 되고 있을 때 바울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꿈을 꾸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던 평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 출신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부부를 통해서 로마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 이들 부부는 추방령이 해제돼가지고 로마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로마에 갈 꿈을 꾸면서 그 전에 한 가지 일을 추진했는데 그 일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지방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아직까지도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어색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인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이방인 교회가 물질로 도와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들이 모아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후에 보면은 이 일에 관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일은 1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일을 격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마케도냐로 보내고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헬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 이 구제 흥금 문제만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 몇 명이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요. 내가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여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 몇 사람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로부터 교회에 있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 성령의 은사로 인한 예배 혼란의 문제, 또 예배 후에 성찬, 애찬의 문제, 성도들 가운데 심각한 음행이 있다는 문제, 또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 문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질문한 것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결혼 문제,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추진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한 연보로 인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음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일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에게 소식을 들었었죠.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가 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대신 남아있는 몇 가지 문제와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꼼꼼하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훌륭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 중에는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한 것 같습니다. 방문한 것 같다라고 한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처음 방문했고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방문이었고 괴로운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급히 방문을 해야 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심각하죠. 험하죠. 경고를 하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방금 살펴본 그 바울의 분노와 경고가 담겨있는 편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바울의 심정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놓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문제가 악화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직접 방문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분노와 경고도 들어있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본문 한 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이죠. 그리고 행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의 줄과 줄 사이에 있는 여러 의미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의 행간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행간 속에 들어있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꿈을 꾸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에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일들이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바울의 심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삶의 행간 속에 들어있는 사건과 심정들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용납하고 중보하는 일도 필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행간 속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의 행간을 헤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